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안 믿어요. 그죠? 믿을 가치가 없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마 좋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내 친구.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친구는 친구를 책임집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내 친구. 내 친구인 여러분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몸만 죽입니다. 몸만.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내 몸만 죽일 수 있어요. 뭐 영은 우리 마음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몸만 건들고 몸을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또 목사가 죽을 수도 있어. 그것이 전부야.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에게. 친구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대해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영원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동전 화폐인데 동전인데요. 로마 시대에 쓰는 동전인데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이 품삯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6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사리온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7,000원 정도, 8,000원 정도 되겠죠. 이게 3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은 그 16분의 1이니까 뭐 2,000원도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면 하루 품삯이 16만 원이라면 2만 원, 2만 원. 참새 5마리의 가치는 2만 원이에요. 그런데 5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의 가치는 5마리가 2만 원이라면 한 4천 원인가요? 4천 원의 가치가 있죠.
4,000밖에 안 되는 참새여도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생명은 그렇죠. 그러니 4,000원밖에 되지 않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데 그냥 한 마리 참새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해요. 많은 참새. 수많은 참새를 다 모아도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많은 참새하고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참새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머리털도 다 세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빠지거나 붙들어져. 하나님께서 붙들어져. 머리털 하나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있죠. 뭐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가치가 있고, 그죠? 참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허락해야만 빠져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머리털을 다 세시면서 우리를 다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는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첫째 선택 볼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하는 게 그런 척.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오직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 이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더 경건한 삶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사람들 지키지 못할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매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성령께서 예수님 메시아 주님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부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할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퍼져나가요. 퍼져나가. 그죠? 누룩은 퍼져나가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 얘기해. 나쁜 행동들, 나쁜 형식적인 것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퍼져나가요. 퍼져나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막 자기가 주인 된 삶,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교회 세웠다고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 누룩처럼 퍼져나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들이 여기에 1절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왔는데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져나가. 누룩처럼 퍼져나가. 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주님을 구세주일 수 없어. 막 그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요. 퍼져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볼까요? 빨간 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 뭐죠? 조심하라. 눈 뜨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성도들은 이 누룩을 조심해요. 누룩. 거기서 막 온 교회에 퍼져나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생각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 외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악한 생각들은 또 이들은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하나님이죠. 내가 뭐죠?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여줄 텐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접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단 말이죠?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얘기하는데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죽일까밖에 더 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할 때 죽이는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옥불에 던져갈 그런 경고인지를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씀했죠. 그런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외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영향력을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내가 뭐 만들었다고 내가 교회를 지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여기 사람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런 유혹하는 자들이죠. 그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돼요.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주인도, 내 주님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나를 친구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때 심판할 때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주님이 일러주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여기서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이건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제 장차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아, 그는 내 친구다. 그를 천국문으로 데려가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식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그 누룩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의 주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를 부인하고 지옥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 근데 우리는 왜 선택할 수 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참새도 돌봐주시는데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시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지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많은 참새보다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선택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 안에서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역사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치심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웃고 그리고 모독했다는 말, 욕했다 이 말, 욕했다. 아니, 성령님 내 안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하면서 성령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지금 일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일러주는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조롱하며 모독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니까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말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온유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래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때요? 용서를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주님인 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는 그 가르침을 거역하는 순간, 모독하는 순간 예수님을 거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아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성도는 누구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대로 해요.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게 특별히 예수님 주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일러 주실 때에 내가 주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생각에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에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휩쓸려 가잖아요. 휩쓸려 가. 그죠? 내 의지나 판단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끌려가.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돼요? 그 성령께 순종하게 되죠. 그 성령이 예수님 메시아로 가르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사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 친구로 인정을 받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거 조금 더 첨가해서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용서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용서를 받고 오는 세상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에도 친구로 인정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 오늘 나왔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엄마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와 있는 것이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예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와야 되잖아요. 내가 뭐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돌봐주실 것이다. 내 머리털도 다 세시고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령이 가르쳐줄 때,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모독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택을 할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까? 셋째, 우리 약속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을 했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성령이 막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대로 않고 내 생각과 의지와 내 판단대로 또 누룩에 이하여서 바리새인의 외식의 형식에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안 가르쳐줘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러줘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세요. 심지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차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박해와 시련 가운데에서 붙잡혀가지고 재판관 앞에서 신문당할 때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누가 말을 해요? 성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주네. 할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 되게 하셨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의 말이 되게 하신다. 성령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걸 말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매 맞고 그래가지고 왜 예수를 믿느냐 막 그렇게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다 일러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친구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근데 바리새인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죠. 돌봐주신 그런 약속이 없죠. 오직 성령에 순종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가르침을 따르는 계속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11절 보세요. 12절 말씀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뭐죠?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연구하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마다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셨던 일러주셨던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다 일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누가 말을 해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말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그들을 따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 그들 형식적 외식적인 신앙생활함으로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이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가르쳐봐야 안 들으는데 가르쳐봐야 거역하는데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처음 잘했을 때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러주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성령 일러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 버리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더 이상 안 가르쳐요. 성령이 소멸되시면서 더 이상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께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계속 성령이 일러주세요.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죽이는 데까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것을 끝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아무리 뭐 떠들고 그래도 죽는 거면 끝나. 그러면 나를 죽이세요. 그거면 끝나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옥불에 던질 권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세요. 많은 참새보다 더 우리는 귀한 존재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걸 선택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줬다고 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도 안 하는 그런 말을 하냐고. 그 누룩에
퍼져나갈 때 그 누룩의 형식적인 그런 외식에 빠지면은 우리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선택은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럴 때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야. 장로나 권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 어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계속 돌봐주시고 힘주세요. 성령이 말씀에 너에게 권능을 받고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신으로 성령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혀가 매를 맞을 때에도 할 말까지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다 일러주세요. 일러주신다 이 말은 다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성경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성경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명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선택 두 가지.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님 오직 주님입니다. 선택 두 번째, 오직 성령이 가르칠 때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겠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이 일러주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돌볼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반주해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새보다 많은 참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 형식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누룩처럼 교회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 누룩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들 누룩을 조르심히 해야 된다. 너희는 오직 선택을 잘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이 일러주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님이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택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일러주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용서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일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 예수님은 주인된 삶을 삶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주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가 생길 수 있지만 말하는 일은 너희 아니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내가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이 오늘도 성령의 말이 우리를 일러주심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을 겪을 텐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매주 정하여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은 예물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우리 자손들에게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복으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사람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참 많은 참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어제 하나님 두려움으로 선택을 잘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고 성령 일러주는 데 따라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성령 오늘도 할 말을 일러줄 때 그 말대로 담대히 말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로 인정하는 삶, 성령이 끌려가는 삶, 성령이 일러주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